아주 오래전 미국의 엘라이저 캐슬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훌륭한 의사였고 지역에 있는 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신실한 평신도 리더였습니다. 특별히 전도에 열심히 있어서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할 때마다 항상 복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가까이 지내는 동료 의사로부터 돈 버는 것보다 전도하는 것이 더 좋으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고 말고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가 아닙니까? 나그네 인생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인거리요. 마침 옆에 있던 그의 부인이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라는 남편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그 말을 시로 쓰면 자신이 작곡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캐슬 부부의 신앙의 고백으로 만들어진 찬송이 바로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입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불타오르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마침내 그는 전임 목회자로 헌신하게 됩니다. 의사로서 더 이상 돈도 벌지 못하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난한 삶을 살아야 했지만 두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첫 목회지로 시골의 작은 교회에 부임을 하면서 취임 예배에서 취임사를 대신해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엘라이저 캐슬이 그 교회의 목사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장례식에 와서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목사가 된 것을 후회하지 않나요? 목사가 되지 않고 그냥 의사로 있었으면 당신의 아내가 이렇게 사고로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이 비슷한 생각을 한다는 것을 알고 캐슬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 아내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라는 찬송을 작곡하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행복한 전도자의 곁에 머무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혹시 자기가 먼저 이 세상을 앞서가는 일이 있으면 난 변함없이 당신을 위한 하늘의 응원자가 되어서 함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저에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캐슬은 이렇게 아내의 말을 전한 후에 장례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지 않아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여러분 바울이 이 찬송과 아주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캐슬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찬송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 그것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전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바울이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고 했을 때 이 두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로 된 원어 성경에는 이 말씀이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ASB 같은 영어 성경에는 therefore, knowing the fear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therefore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앞에 10절 말씀과 인과관계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죽는다고 해서 그냥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보통 세상의 문제들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이미 죽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죽었던 자들이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준다는 말은 이미 죽어서 음부와 같은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그들이 한 행동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영원한 죽음인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죽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영원한 문제입니다. 또한 단 한 사람도 벗어날 수 없는 우주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용기가 있어야 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는 것을 아주 유약하거나 또는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두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신중하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만듭니다. 두렵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6절을 보면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악을 멀리하고 겸손하도록 만듭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안다면 오히려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그 두려움이 바울로 하여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을 권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 권면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설명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persuade라고 해서 설득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설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두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태연히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생명의 연수가 다 돼서 돌아가시면 그것으로 절대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고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된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죽은 사람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절대로 적당히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주의 두려움을 안다면 그만큼 중요하고 긴박한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늘 테마 예배에 초청할 VIP 전도 대상자들을 결단하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여러분 주의 두려움으로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미쳤다는 말은 헬라어로 바크로라는 전치사와 서다 세우다라는 동사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혼이나 정신이 밖으로 나간 채 서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그 정도로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몰두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유대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와 유대인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바울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스스로를 위해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하자 바울이 자신이 직접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여기서 이 미쳤다라고 했던 말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라고 한 말이 똑같은 헬라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유대 총독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신문을 받고 있으면서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모든 것에 있어서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여기서 이 강권한다라는 말은 이 원래의 뜻은 짓누르다, 붙잡다, 통제하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막 짓누르고 붙잡고 끌어당겨서 자기가 한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지만 사실 나에게는 그것을 전할 만한 열정이나 사랑이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면서 나로 하여금 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할 때에 항상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이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곧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것은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모든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더 이상 이전처럼 나만을 위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마 누군가에게 진실한 사랑을 받아본 분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저도 미국에 유학을 가서 처음에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 가정을 많은 분들이 사랑으로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특별히 저희 첫째 아이가 미국에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예정일보다 훨씬 더 일찍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은 사모님께서 의사를 보러 간다고 해서 그냥 저희 아내가 따라갔다가 정작 아이를 낳아야 할 분은 낳지 않고 제 아내가 그날 갑자기 아이를 낳아버렸습니다. 이걸 생각해보면 얼마나 끔찍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핸드폰도 없었고 차도 없었어요. 저는 학교 가면 하루 종일 저희 아내와 소식이 끊깁니다. 그런데 그런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태어났다고 생각해봐요. 저희는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주변에 계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통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하니까 제 다음에 유학을 오는 분들을 자연스럽게 섬기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랑을 받는 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그분들에게 해드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받은 만큼 누군가에게 그대로 베푸시면 됩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그만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푸는 것이니까 여러분도 받은 만큼 그대로 다음 사람에게 베푸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습니다.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었어요. 죄인일 수도 있는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안다면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라는 바울의 고백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여러분 모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할 책임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는 대로 VIP 전도 대상자를 결단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그랬을 때에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민족이나 혈통이나 가문에 따라 구분이 되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렇게 인간적인 기준을 따라서 사람들을 구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앞에 16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전까지는 바울은 사람들을 그들의 민족이나 혈통이나 가문과 같은 인간적인 기준들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고 온갖 조롱을 당하셨고 결국 죄인들이나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을 따라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도 구원할 수 없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하찮은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렇게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밝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후로 바울은 더 이상 인간적인 눈이나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육체를 따라 예수님을 알았을 때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면 세상에 새롭게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바울의 고백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그냥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새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이 말씀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OM 선교의 파송 선교사로 유럽과 중동에서 이슬람권 사역을 하고 계신 유해석 선교사님이 쓰신 높여주심이란 책에 보면 젊은 시절에 본인이 경험했던 아주 중요한 사건에 대한 간증이 나옵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안내로 필리핀 남부 지역의 민다나오 섬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선교지에서 며칠을 보내게 된 겁니다. 하루는 바닷가에 작고 낡은 배 한 척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동료와 함께 그 배를 타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태초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한 듯한 바다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탐험이라도 떠난 듯 바닷가 동굴들을 몇 시간 동안 헤집고 다녔습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까 배 양쪽에 달려있던 보조대 중에 한 곳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낡은 배라 그러려니 하고 별 생각 없이 이제 물에 배를 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배는 마을에서 2척밖에 없는 배 중에 하나였는데 자신들 때문에 그 배가 부서진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달려온 선교사님의 통역으로 일단 무마가 되었지만 좀처럼 그 미안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묵고 있던 오두막집에 돌아왔는데 15살쯤 되어 보이는 아기 엄마가 병에 걸린 아이를 데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일행이 늘 약상자를 갖고 다녔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려고 이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이 소녀에게 필요한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에 걸린 아이를 안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 가련한 소녀의 두 눈을 보는데 갑자기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엇인가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구나.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구나. 선교사님의 인생을 변화시킨 엄청난 깨달음이었습니다. 자신에게는 나누어줄 세상에 어떤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풍성하게 나누어줄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주는 일에 나의 평생을 걸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이 있어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나 형제나 가족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남은 여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은 그냥 인간적으로 잘 해준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번 테마 예배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